안녕하세요. 8월 첫 주 주일 설교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교회를 향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존재는 교묘하고 교유한 존재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용 즉 사단에 대한 말인데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 하늘의 큰 이적은 살리는 이적, 구원의 이적이지만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이기에 여기 공중 권세를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중 권세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단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승리자이므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있어야 하는데 방심하면 사단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했습니다. 사탄의 통치, 사단의 나라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적이라 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철저한 은폐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시험으로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던 사단의 존재와 역사는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끼리 충돌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영의 눈을 떠서 악의 영들을 분별하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존재는 악하고 거짓된 미혹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서 사단을 한 큰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용의 의미는 먼저 악함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달렘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리워 야단을 바다에 사는 짐승이라고 했고 날랜 뱀 곧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한 것을 보면 바다에 사는 해룡에 해당하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은 악할 뿐 아니라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3장 11절 말씀한 대로 그 방법이 놀라워 천하를 꿰는 보통 존재가 아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 속에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든지 음악으로 호소한다든지 미혹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붉다는 것은 거짓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이란 악할 뿐 아니라 온갖 것으로 속여 적화시키는 자라는 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세상이 이 자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큰 용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세계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방해하는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적은 사단이라는 사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존재는 지모지략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요. 여기 7은 사역의 완전수로서 머리가 7입니다. 세상적인 지모지략이 완벽에 가까울 만큼 뛰어난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인간의 본능을 표현할 때 나오는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행하는 본질적 지능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사악한 본질은 스스로 혹은 누구도 바꾸거나
교육시킬 수 없으며 변화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달래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추방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그 권세가 막강합니다. 그리고 뿔이 열이라 성경에서 대개 뿔은 권세와 능력으로 상징입니다. 뿔 가진 짐승에게는 맹수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후면에서만 공격하지 정면에서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뿔에 찔리면 치명적이라는 것을 맹수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뿔은 권세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뿔이 열이었습니다. 10은 십진법에서 다찬 만수라는 점에서 뿔이 열이란 그 누구에게도 해하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한 줌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한 10은 시험의 수라는 점에서 사단이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 온갖 권세를 다 동원할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10대 박해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한 약 300년 동안의 10대 황제들을 박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로마 정권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아니면 털끝 하나도 손댈 수가 없다는 점에서 사단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하여 더욱 바른 신앙에 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단이나 이교의 세력이 천방지축을 흔들며 위협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가짜 임금의 흉내를 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했습니다. 7 머리에 7 왕관을 썼는데 7이 사역의 완전수라는 점에서 사단 자신이 완전한 세상 임금을 보여줍니다. 즉 사단은 아담의 왕관을 빼앗아 합법적인 세상 임금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복음 4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사 사단의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사 첫사람 아담을 실패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란 일단 쫓겨나면 백성보다 못합니다. 백성은 어디서나 가서 거하며 일자리도 찾을 수 있지만 왕은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사단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세상 임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를 조금도 인정하지 말고 승리의 복음에 서서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존재는 주의 종들을 주로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단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범죄한 천사들이라 해서 복수형인 것을 보면 사단 외에도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부하를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로 별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별을 공격해야 큰 수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부의 천사를 타락시켰고 2차적으로는 지상의 별인 주의 종들을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종들을 세속화시키거나 이단 사상으로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던졌는데 3분의 1은 완전수 셋 가운데
하늘을 파괴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성립되지 못하고 즉 천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어 사명감을 잃게 하거나 게을러 능력을 잃게 하는 것도 사단의 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꼬리를 사용하여 3분의 1을 던졌는데 꼬리란 용이나 뱀의 꼬리니까 출애굽기에서 기사와 이적의 상징임을 볼 때에 그것은 사단의 온갖 미혹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험과 같이 주의 종들을 이단 사상으로 꿰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허용하고 다윈주의나 이단을 만들게 하여 신앙을 무력화시킵니다. 혹은 세상, 돈, 권력, 명예 혹은 윤리적인 실수를 통해 유능한 일꾼들을 결박시켜 놓거나 교인의 권세가 너무 강해도 주의 일을 하는데 차질이 오고 육신이나 생활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물질이나 건강에 시험이 와도 사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최선의 공격 목표가 주의 종들 무력화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교회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기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용은 사탄이요 여자는 교회요 해산할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의 거듭나게 하려는 그 영적 사역 역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도의 결실 맺기 어렵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과 같이 사단은 그에 동일하게 성도들의 중생 및 성결과 성화를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교회를 향한 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허용하심은 알고 보면 밀가불 듯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만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켜 참된 믿음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단의 쾌계에 속지 말고 참된 믿음에 서서 대적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